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말씀에도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주는 다윗이 젊었을 때,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다윗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키가 성경에서 6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성인은 보통 44에서 50cm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니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골리앗의 키는 2m 30에서 2m 90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해서 다윗이 그 부분에서 화가 나서 하나님을 모욕한 저 골리앗을 자신이 쓰러뜨리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갑옷과 칼을 주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서 싸웁니다. 물맷돌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미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죽여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한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쫓는 교만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의 행동,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울이 점과는 변했기 때문에 신하들도 직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자신의 왕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의 종이 다윗의 수금을 탔던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다윗을 추천하게 되면서 다윗을 사울에게 부르게 됩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탄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죠. 다윗은 양들만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뺏겼는데 다윗은 이것을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예전 성막을 치며 예배를 드릴 때 십계명을 보관하는 곳이 여호와의 궤였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역대상 15장 29절에 다윗은 춤을 추며 뛰놀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역대상에 써져 있는 다윗의 신분은 왕이었어요. 왕이 뛰놀면서 기뻐서 춤추고 있는 모습을 온 신하들이 다 보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모셨다는 그 이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토록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고 기뻐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 떠난 이유가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는 가수다라는 경연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서 가수 임재범 씨와 인순이 씨가 노래를 불렀던 장면들이 참 생각이 나는데 참 감동을 많이 주었었어요. 임재범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그 프로그램을 거의 모든 친구들이 같이 다 봤었는데 다들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우는 친구도 있고 울음을 참고 있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전역하고 다시 나는 가수다 인순이 씨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또 감동을 받아 눈물이 조금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공감을 일으키기도 하며 또 음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음악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났듯 다윗의 수금을 탔던 것만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해주기도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선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도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잘 해야 하죠. 그 사람의 삶이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냥 노래를 잘하고 수금을 잘 타기만 했기 때문에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음악을 통해 흘러 전해진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길 중 하나가 찬양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찰스 웨슬리라는 목사님인 동생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가로서 유명한데요. 영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기 감리교들에게 감리교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존 웨슬리의 설교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이면 찰스 웨슬리의 찬양 때문에 라고 대답한 사람은 둘이고 다섯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찬양의 힘은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한 찬양의 기쁨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